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에스라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3세 에스라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되도록 이름도 빛도 없이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했던 그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시간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 에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만큼 왕과 가까웠고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고, 그리고 왕과 측근에 있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스라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아닥사스다 보기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밝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남자분들에게는 혹시 뭐 안수 집사님의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느껴지는 이 분위기나 아니면 말투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을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학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바벨론 포로 3세, 4세대는 그래서 바벨론 사람과 거의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에 대한 마음과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에 에스라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130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요한복음 하면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와 그리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올라가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겠어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문과 함께 상의를 하고 이 에스라가 올라가는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게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게 하는데 16절에 보면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 있는 얻을 모든 은금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졌다가 그들의 돈으로 사서 그걸 다 드리게 하고 나머지 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궁중 창고에서 그들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건 다 주고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도 명령을 해가지고 에스라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라 그렇게 명령까지 합니다. 이거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에스라가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는 이 모습이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모든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재료로 갖다가 다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의 명령했던 그 양을 보면 22절에 은 100달란트라 그랬어요. 은 100달란트면 은이 3,400kg입니다. 3.4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밀이 100고루 2,400리터, 22,000리터예요. 파도주도 22,000리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오늘날은 소금이 조금 흔하지만 이 당시엔 소금이 꽤 귀했습니다. 근데도 소금은 정량 없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갖다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바벨론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금을 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세금도 다 면제해라. 왜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바벨론에 자기들이 130년 동안 세웠던 모든 기틀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세금을 면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왕이 에스라를 그만큼 신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가 23절에 있어요. 다리오 왕 때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에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 잘 달래주고 설득해 주어서 그 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그 신이 우리를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신이 뭐 한다고요? 노하여서 우리들에게 진노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런 인식이 오늘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식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주거나 아니면 신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신에 대한 인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 그런 진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에스라 하면서도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던 사람들도 성전 다 짓고 봉헌식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심으로 그들을 진노하신다라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여우시면 그 노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실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를 인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그걸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절대 노여우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이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뭐만을 계속 강조시키냐면 두려워하는 마음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계속해서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이제 큰일 났어. 그걸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진노의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이단들은 진노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시켜 버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에게 성전을 세금을 물리지 않고 다 제해주고, 그 다음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뭘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알아서 재판하고 법관들 세워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에스라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그것을 뭐예요?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뿐 아니라 누구의 명령도 당연히 이제는 강제적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도 강제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보좌관들 앞에서,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그들도 사용하시며 왕의 마음을 볼을 열고 닫음과 같이 열고 닫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마지막을 뭐라 그럽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대개라는 단어가 뭐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결심을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입을 열어서 에스라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말씀이에요. 에스라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뭐 해야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